찾으신 줄 알고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알아서 나오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여우십니다. 귀여우십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서로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은 어려 보이네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이는 천사입니다. 네, 보이는 천사죠. 네, 뚱뚱해서 못 올라가요. 뚱뚱해서 못 올라가요. 네,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작동을 잘 못하죠. 네, 우리 다 보이는 천사입니다. 그죠? 네, 왜 우리 어린이들은 저를 째려봐요? 보이는 돼지예요? 목사님이 더 돼지인데, 그죠? 슈퍼 돼지, 리틀 돼지, 알겠죠?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왕돼지. 못 되지. 저는 꽃돼지. 예. 참, 우리 찬양 특송 되게 잘하죠? 네. 저희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만 뽑아왔어요. 네. 얼굴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사람들만 다 데려왔어요. 네, 딱 맞죠 제 말이? 네, 아니에요? 아, 우리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 너무 착하네, 그죠? 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렇게 결혼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주여. 예,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요. 예, 34살, 44살 굉장히 어린 분들이에요. 예, 아, 다 어려 보여요? 네, 저도 어려 보이죠? 저는 23살. 네. 목사님도 어리시잖아요. 67세. 아, 예. 아, 그건 아이 키웠네요. 목사님 아이 키워. 네. 우리 사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대구 동신교회 우리 청년부도 굉장히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 같이 저 나이 많으신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것 같지만 영적인 거장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참 많이 도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본인들이 어렸을 때 섬겼던 그 개척교회 그때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 눈물도 흘리고 좀 감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는 사실 여기 이렇게 섬기러 오는 것보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섬기러 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가면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섬긴다는 그 미명 아래 저희들이 와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도 좀 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에겐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 욕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해요. 막 그지 같은 인간들이다. 제가 막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지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서민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욕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초창기 때는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지 같다. 근데 저기 우리 대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전라도에 거시기한 곳에 와서 되게 많이 놀랬대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전도지 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고 뿌리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도지를 줘도 받고 사람들이 다 웃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와플 주면 우린 독이 든 줄 알고 이렇게 버리거든요. 안 받거나. 근데 여기는 와플을 다 고맙다 그러고 받고 이쑤시개 뭐 면봉 이렇게 주면 우리 대구 사람들은 잘 안 받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분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으면서 교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것에서 참 많이 차이가 난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와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좀 점검이 되고 또 여기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네, 참 많은 것을 저도 좀 배우고 네,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좀 배워서 나도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네, 그래서 예,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돼지 가족. 그러니까 특급으로 이제 나도 좀 돼야 되겠다.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 큰 인물을 보면 도전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저같이 머리를 다 뽑으시고 저는 목사님처럼 좀 찌우고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처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네. 예,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네, 목사님 웃기게 생겼죠? 왜 비웃어요? 우리 엄마한테 다 전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청소년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어른들도 아마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1초, 2초, 이렇게 3초 이게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초가 얼마나 빠른가? 보면 벌써 1초 지났죠. 1초 지났죠. 1초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초가 그렇게 길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초라는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어떤 영어로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시간에 걸려서 병에 걸리면 크로니컬 디지즈라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1초, 2초는 어떤 시간의 개념, 어떤 단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냐면 세슘이라는 원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1초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세슘 원자라는 게 있는데 세슘 원자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 1초가 될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박 11일 유럽 여행 맞히시는 분은 바로 보내드립니다. 틀리시는 분은 보내드리는데 수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이 세슘 원자가 1초 동안 몇 번을 딱 왕복을 하면 1초라는 단위가 나올까요? 우리 어린 친구 맞춰보세요. 10번, 10번 나왔습니다. 네. 또 60번 나왔습니다. 오늘 맞추는 분은 제가 핸드폰을 그냥 드려버릴게요. 핸드폰을. 네. 그렇죠? 네. 92억 번. 예, 92억 번. 그러니까 세슘 원자에게 1초는 우리가 느끼는 1초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1초를 사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기록을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록을 갱신하는 게 초 단위일까요? 아니면 0.001초 이런 단위일까요? 예, 초 단위가 아니라 진짜 0.01, 0.001, 0.002 이런 단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록을 단축한다 그럴 때 그게 1분 단위가 아니라 이 초 단위도 아니라 0.00 이게 굉장히 기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슘 원자에게 있어서 1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1초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살이를 아시죠?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아요? 하루를 살아요. 가끔 하루 넘어서 사는 미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거의 하루를 산대요. 거의 하루를. 바둥바둥 대다가 이틀 넘어가면서 하지만 역시 되지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거의 돌아가시는데 이 하루살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자라고, 자라자마자 바로 출산하고, 출산하자마자 바로 장례식을 준비해서 죽는 24시간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게 하루살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는 일생 전체인 것이죠. 네. 우리에게서 하루는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공부하러 다닐 수 있고 그냥 좀 쉬고 싶어 하지만 하루살이의 하루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내는 게 바로 하루살이의 하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하루살이보다는, 개구리보다는, 어떤 메뚜기보다는, 어떤 매미보다는 좀 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미는요, 여러분들 여름이 이제 좀 곧 오면 여기도 매미가 좀 있나요? 네, 매미가 울잖아요. 매미가 보통 여러분 얼마나 며칠 우는 줄 아세요? 얼마나 울어요, 매미가? 오래, 예, 좀 정신상담과 좀 병원에 좀 가셔야 되겠어요. 매미는 오래 울지 않아요. 네네. 우리 채희 아버님이시죠? 네. 채희는 똑똑하던데, 아버지는. 네. 안찰기도 하시죠, 목사님? 네. 근래 안 했어요. 아, 근래 안 했어요. 오늘 왕창, 예. 매미는 보통 며칠을 울까요? 7일 나왔습니다. 또 5일 나왔습니다. 또 3일 나왔습니다. 또 15일. 2주, 예. 보통 10일 정도인데 미친 것들이 2주를 울다가 갑니다. 보통 매미는 10일 정도, 10일 뭐 전이나 후나 이렇게 좀 우는데, 그 매미가 울기 전에 번데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번데기로 몇 년 동안 있냐면 2년에서 5년 동안을 번데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충으로 있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2년에서 5년을 그냥 계속해서 있다가 딱 태어나잖아요. 딱 태어나면 길어야 10일, 길어야 14일, 정말 미친 게 있으면 15일 울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매미에게 있어서 그 10일간을 울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2년에서 5년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단위인데, 이 주어지는 시간의 단위를 잘 만들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타이밍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것은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그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은 카이로스의 뜻이 뭐냐면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인풋해서 뭘 아웃풋, 밖으로 끌어내야 되냐면 카이로스라는 것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노인이 되지 않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잘 사용한 친구들은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렉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는데 10살인데 세계적인 독보적인 그 일렉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번 연주하면 연주비가 엄청나게 나가게 되죠. 아르카라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4살 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청소년이 돼서 청년이 되어 가는데 그 친구가 4살 때 그렸던 그 그림의 값이 얼마냐면 2천만 원, 1억 이렇게 돼요. 그림 값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어른 전문가가 봐도 이 아이가 그리는 그림은 이거는 보통 그림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흑인 그 아이의 그림을 그리고 그 흑인 아이의 그림을 사가는 분이 계시면 이것을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아시아 아이를 그려놓고 이 아시아 아이 그림을 사가면 제가 전액을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4살, 5살, 6살 때 이미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엄청난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하면 나중에 엄청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은퇴한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네,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혹시 아셔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 한 번 연설을 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설교비가 없지만 그 클린턴은 한 번 연설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냐면 2억을 받아요. 시간당 2억을 받아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연설을 할 뻔했는데 그때 받았던 금액이 얼마냐면 8억이에요. 시간당 8억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 돈 좀 안 해요? 돈만 좀 알아요? 네, 깜짝 놀라야 하네요. 말씀을 들을 때 놀라하지 않은데 8억이라는 이야기에 아주 깜짝 놀랐네요. 네, 저도 놀랐어요. 친구가 놀라서. 네. 먹을 거 좋아해요? 네. 햄버거 왕창 사 먹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굉장한 돈을 받죠. 마샬 스미스라는 사람은 경제의 대가인데 그 사람이 한 번 강연하는데 2억 정도를 받는데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1시간 식사해주고 40억 정도를 받아요. 1시간 식사 그냥 밥 한번 처먹어주고 40억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경제적인 투자 전문가로서 당신은 이걸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1시간 이야기를 들으면 40억이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40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4천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와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서 저랑 같이 한번 식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젠가요? 벌써 북한에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조금 30분 정도 간격의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을 각게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천공항과 평양공항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확성기 괴롭히는 거를 다 우리나라가 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한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시대가 지금 막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나중에는 수련회를 금강산 가서 할 수 있고 백두산 가서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도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서 LA까지 한 10시간,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바람에 따라서. 근데 지금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냐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20분 만에 보내는 KTX 같은 진공관을 만들어서 진공관에다 총알을 탕 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무저항으로 쫙 가잖아요. 관을 만들어 놓고 그 KTX 같은 기차를 그냥 쫙 쏴버리면 그냥 20분 만에 딱
잠자려고 그랬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내리세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으면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단지 주님께서 야 니네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네가 그냥 그렇게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망대를 세우는데 건물이죠. 건물을 세우는데 너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건물을 이렇게 세웠다가 중간에 돈이 부족하네, 인력이 부족하네, 기술력이 부족하네,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 선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망대를 세우기 전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하고 조사하고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계산해보고 두들겨보고 그걸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한번 가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저쪽이 2만 명이고 우리가 10,000명이고 그렇다면 이걸 싸워야 될지 화친해야 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화친을 하고 다음을 내다보는 게 좋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는 것은 망대를 잘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는, 세상에서 너희가 전쟁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27절에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하시기 전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뭔가를 계획하는데 뭔가 앞을 내다보는데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지 계산하지 않고 따르면 너희들이 망대를 짓다가 조롱거리를 당하고 전쟁을 하다가 조롱거리를 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냐? 난 이 정도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난 이 정도는 주님 앞에 헌신할 거야. 이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어저께 커피를 너무 잘 이렇게 마셨는데 우리 커피 마시는 집사님하고 막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받은 은혜와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고.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축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 자체가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다 축복을 받아야 돼. 다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가정이 막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네, 학교에 가서 내가 축복이 될게 이렇게 답안지를 내 거를 다 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섬겨주고 같이 공부하자 하고 친구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죠? 친구들한테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편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저 자식이 이런 인상이에요? 예. 갑자기 20만 원 이렇게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전라도에서 20만 원이 좀 큰 금액인가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좀 줄여서 큰 금액이니까 19만 9천 원으로 합시다. 20이 크면 조금 줄이면 되잖아. 그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죠? 햄버거 가서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호텔에 가서 우리 같이 햄버거 먹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친구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나오니까. 네,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나눠줄 게 어딨다고 깜짝 놀랐죠?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도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데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십자가를 져야 할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때를 주세요. 카이로스.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저희 집사님하고도 어제 얘기했지만 집사님이 회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를 썰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커피를 만지는 분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내가 인생에서 이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걸 하기를 원하시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축복을 주시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학원 강사, 영어 학원 강사를 했는데요. 근데 전도사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학원 강사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학원 강사하고 과외하니까 얼마를 벌었냐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를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외국 유학을 갈 때 저에게 있어서는 제 시간을 영어를 가르치고 과외를 하고 그 학원이 굉장히 조금 했어요. 한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영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50명 정도는 아주 조그만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에서 내가 영어 강사를 하는 것보다 얼굴이 귀여워서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런 거 왜 비웃으시죠 저기 어머니? 네, 집안이 문제가 커요. 네. 안찰 집안으로 예. 네. 아니 그 시간을 제가 죽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나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바로 다 내려놓고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에서는 유학을 그렇게 해줄 만큼 그런 재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때 외국에 이렇게 가서 잠깐 누가 초대를 해줘서 외국에 갔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집을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시 여기 와서 유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구나. 근데 오기 한 4일 전 한 분이 우리 집에 한 군데가 비는데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더니 또 오기 이틀 전에 또 한 100발의 그 권사님이 한마디도 저랑 같이 이 성경 공부를 몇 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안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자기 집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서 유학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줬던 그 캐네디언 교수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기 집 저기 비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와서 유학을 하라고. 그래서 세 가정이 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오픈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원 강사하면서 총신대학원 3학년을 제가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고 낮에는 총신대학원에서 3학년 공부하고 오후에 저녁에는 학원 가서 하고 비는 시간에 밤늦게 과외하고 주말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졸업식도 참여하지 않고 바로 유학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인생에서 때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시간을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때,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내가 열심히 시간을 인풋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예.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면 청년들 제자 훈련하고 또 청년 만나서 신방하고 또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해요. 빡빡하게 생활해요. 빡빡하게 생활해요. 왜냐하면 제 크로스를 인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바다에 나가서 한번 배를 한번 노를 한번 저어보세요. 노를 한번 젓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저으면 배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우리 학생 왜 이러죠? 배를 막 저으면 나가요. 근데 순풍을 맞이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배를 저어도 조금만 저어도 배가 순풍을 만나면 그래요. 근데 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죽어라고 노를 저어도 역풍이 불어버리면 가기는 가도 다시 앞으로 갈 수는 있어요. 조금씩 계속. 근데 내 팔은 미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도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15년을 자연적으로 더 살게 됐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주셨나요?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결혼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하면 축복이 아닌가요?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질 짝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 어울리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랑 같이 살잖아요. 누가 소개시켜 줄 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어떤 인간인가 만나봤다가 그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난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시고 히스기야의 인생의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정에 문제가 없겠어요? 자녀의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이쁜 자녀도 나중에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 밴쿠버에 친한 목사님 있어요. 엄청 신실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영적인 은사가 많은 분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베란다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면 졸리다고 베란다에서 눈 오면 눈, 비 오면 비 거기 위에 쳐놓고 그렇게 밖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 친구 목사님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그분도 영적인 은사가 있고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예, 나중에 한번 여기 6월달에 또 오시는데 제가 여기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보내볼게요. 되게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시고 저보다 귀엽진 않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 참 잘했는데 청소년기를 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부모하고 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가 순종적으로 바뀌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의 문제는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건강하고 부인 사모님도 건강하고 아이도 잘 크고 있었고 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때 풀리게 된 게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뭐 예배하는 시간이 뭐 중요해.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교회에다가 잔뜩 우리가 부으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죽어져 있는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습니까? 사울에게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그 쫓겨다녔을 때 사울이 나중에 죽잖아요. 자기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제는 내가 10족속, 북쪽에 10족속, 남쪽에 12족속, 두 족속을 해서 12족속을 내가 다 담당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 너 북쪽에 있는 10족속을 네가 취하면 안 돼. 피 흘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헤브론, 거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은 많이 들어봤지만 헤브론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7년 반이 딱 되니까 북쪽에 있는 10족속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만약에 그 예전에 칼로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피 비린내 나는 그런 통치를 하면서 왕으로서 자리매김은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낙향에서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동안에 다윗을 더 예배할 시간들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헤브론입니까? 난 헤브론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 아닌데 왜 나에게 헤브론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내 인생에 왜 하나님 나를 떨어지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넌 왜 너의 크로노스만 보냐? 나의 카이로스를 봐야지. 나의 큰 손을 봐야지. 내가 역사하는 걸 봐야지. 예,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많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참 많은 복을 주시겠다. 제가 지금은 큰 교회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큰 교회 있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는 이런 친구들처럼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기타를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는데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있던 시골 교회도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배우고 2학년 때 기타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혼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런 저를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게 하시고 기도에도 인도하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되니까 큰 집회에서 큰 모임에서 설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연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왜 나를 작은 개척교회 근데 사실 이거는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실은 웬만한 대형교회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참 잘 양육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봐요. 목사님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체격적으로 머리 사이즈 다 크시잖아요. 이게 위대한 교회는 다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여러분 교회를 막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교회를 사실 다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헌신 예배하고 또 저쪽 부산 쪽에 있는 데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교회를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부흥회 하고 그리고 대구로 올라왔거든요. 저도 많이 다녀요. 많은 교회를 다녀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외국에서 같이 유학할 때 같이 했던 청년, 그 청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주의 교회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광주도 참 많이 다운되고 있구나, 영적으로 쉽진 않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 친구도 뜨겁게 밴쿠버에서 저랑 같이 예배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를 안 하고 있대요. 선교를. 저희는 멀리 가갖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원주민 선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유학생활 하면서. 근데 여기 교회 오는데 교회가 건물도 있고 뭐 했는데 선교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사님을 쫄라서 우리 선교 가자고. 그래서 가까운 데도 아니라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비행기만 30시간을 타야 되는 탄자니아 갔는데, 지금 섬긴 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30개의 교회를 세우자, 탄자니아에. 그런데 지금 선교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27교회를 세웠대요. 27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선교합시다, 이런 거를 꿈꾸지 않고 그냥 선교합시다, 선교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몇 년 안 됐는데 목표가, 자기 교회 평생 목표가 수십 년 안에 30교회를 우리가 세우자라는 게 되는데 목표를 바꿔야 돼. 지금 27교회.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가면 멀잖아요. 여기서 멀잖아요. 그렇죠? 먼데도 그 먼 곳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겼는데 지금은 가면 27교회를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더 크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 교회가 예배하고 어디 가서 섬기고 하는 것들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교회들을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지금 90%가 개척교회거든요. 90%가 개척교회예요. 근데 90%가 개척교회인데 이 90%가 10명, 20명이 안 넘어요. 10명, 20명이 안 넘어요. 10년 내도 20년 내도 10명, 20명이 안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몇 년 안 됐는데 이만큼 모인다라는 건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부흥을 사실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수많은 중형교회들을, 그 무너져 있는 쇠퇴기에 가 있는 그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페북으로도 방송을 하시고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왜 충격을 받냐면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다른 큰 교회,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교를 도대체 나가질 않아. 오히려 평신도가 우리 선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개척교회 선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시기에, 이런 영적인 우리 시기에, 이런 때에, 이런 침체기의 때에 교회는 이래야 돼,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돼, 우리 예배는 같이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거를 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구나. 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가보면요, 10대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 없어요. 다 50대, 60대, 70대 평균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천국에 가시면 교회들, 비어있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10년만 견디면 여기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네. 그냥 건물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아멘? 진짜 이게 제가 유학할 때 밴쿠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외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외국 교회가 건물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한인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교회 목사님이 한인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주일날 12시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 가져가세요. 우리 토지 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목회자를 구해올 수도 없고, 백인 목회자를 구해올 수도 없고, 교회를 섬겨줄 섬김이도 없고, 우린 다 나이가 들었고, 교회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돈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를 설교해줄 설교할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 그게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예요. 유럽의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선교를 잘 하시는 아주 큰 인물이 있어요. 로고스 배 거기에 탑 리더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교회가 자기 보고 다
담임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암노스 이 사역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교회 가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실 거 아니냐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큰데 성도들이 10명, 20명밖에 안 남았는데 다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려달라고. 그래서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담임 목회자가 됐고 노예에서 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그 총회장이 그 교회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총회로 들어오면 재산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3만 파운드. 한 달에 3만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4천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이 새가 그냥 총회로 그냥 따박따박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이미 닫았지만 만 몇천 명의 그 몇천 개의 교회에 교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런던만 해도 140교회가 있는데 60교회는 설교자가 있고 80교회는 설교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람은 있지만 이제는 다 소천하면 다 사라지는 그런 건물인데 그게 지금 미국이 그렇고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라지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에도 개척을 하면 100교회 중에서 딱 살아남는 교회가 2교회라 그래요. 2교회. 지금 개척해갖고 살아남는 교회가 2교회. 근데 그 살아남았다고 해도 10명, 20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 전 세계의 실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헌신할까를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손에 대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실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쓰면 쓸수록 복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복이 들어온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매주일 껌 하나라도 준다. 매주일 뻥튀기 하나라도 나눠준다. 내가 매주일 볼펜, 연필 하나라도 내가 나눠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네, 저도 목회자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재정이 필요해서 60만 원 플로잉 해줬어요. 제가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플로잉을 해줬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저는 밖에 나가면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요. 그래서 강사비도 받고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책값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다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요번 주에도 누가 수고했다고 뭘 줘요? 그 다른 사람한테 플로잉을 해줘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보고 복을 나누라고 축복 자체가 되라고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동신교회 청년들이 여기도 있지만 지금 서울도 올라가 있어요. 대구에서 서울 멀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전도해주고 똑같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썩겨두면 썩어버려요. 물은요 가만히 놔두면 썩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난 물질 없어요. 그럼 재능 있잖아요. 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컴퓨터 칠 줄 압니다. 저는 불이라도 킬 줄 압니다. 저는 음악 하나 누릴 줄 압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먼저 와서 아주 경건한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가 있어도 그 집사님이 불을 켜주시고 그분이 정말 교회에서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함을 주셨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내가 주어진 때에 나에게 주어진 때 이거 다 여러분 다 기회예요. 다 기회.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게 다 기회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아무런 섬김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 시력으로.
네, 제가 권사님들을 막 교육하면서 권사님들 성경 읽으세요.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에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시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깨우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될 나이에 읽어야지 아멘. 말씀을 볼 수가 있지. 아멘.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성경도 못 읽는구나. 성경도 못 읽는구나. 네, 이제 70이 넘어서 섬기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 교회는요 70세 이상이 되면 무슨 장을 못해.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려고 해도 주방에 못 들어와. 70세 이상은 젊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70세가 되던 60세가 되던 50세가 되던 나는 또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가져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재능, 내가 그 잘났다라는 그 재능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족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시간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청년부들 떠나거든요. 결혼해서 떠나고 이사해서 떠나고 좋은 스카우트 떠나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 해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청년부 있을 때 참 좋았는데 떠나보니까 알겠어요. 떠나보니까 내가 없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던 배우시던 간에 이 크로노스를 인풋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은행원이 되던 나중에 회사원이 되던 나중에 창업을 하던 뭐를 하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다 쓰게 돼요. 다 쓰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기업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뭐 이사를 뽑고 할 때 뭘 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대기업일수록 인품을 본대. 인품. 사람이 어떤가, 참을 수 있는가, 좀 서로 소통이 되는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능력을 봐야지. 그런데 이분이 이래요. 대기업 정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은요 다 똑똑하세요. 거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요. 다 똑똑하대요. 그리고 10년이 되면 기술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10년 정도 회사에 들어오면 모르는 기술이 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인품.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한가, 그리고 성실한가.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진정성. 그게 뭐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정직하면 당해요. 그리고 돈이 안 돼요. 진실하면 안 돼요. 당해요.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에서 성실하면 안 돼요. 조금 뭐 요령도 피워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만불의 법칙이에요. 만불의 법칙. 만불 이하면 불법이 통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만불이 넘는 GMP 만불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왜 조씨 가문이 뭐 대한항공 그 가문들이 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만불이 넘으면 이제 뭘 보냐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맞는, 성경의 법에 맞는 사람을 사람들이 높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항공의 이름을 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냐?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왜 탈세하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실어 와갖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을 왜? 그래서 지금 직원들 더 이상 우리가 좋은 노릇 못하겠다고 지금 시위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막 청원해서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성경의 법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그걸 모범을 보이고 그런 가운데 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제가 막 술을 마시고 제가 막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마이크를 주셨겠어요? 저 얼굴을 때리고 막 침 뱉고 그랬겠죠? 그죠? 이 기회가 왜 주어졌겠어요? 제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회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인생이 계속 바닥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아이들 여름에 한번 제주도 한번 데려가서 영어 캠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또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네들 제가 유학했던 밴쿠버 가서 한번 9박 10일 합시다. 그래서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되는데 한 280만 원, 250만 원 되는데 목사님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200. 근데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 참 많이 데려갔어요. 필리핀, 일본, 중국, 동유럽, 북미, 지금도 우리 청년들 영국 가고요. 막 전 세계 갑니다. 호주 가고, 싱가포르 가고, 홍콩 가고 막 데려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걸 한 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있는 아이들 동유럽 데려갔거든요. 말도 안 들어요. 뭐 기도하라고도 안 그래요. 청소년기에 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딱 갔다 온 다음에 9박 10일 갔다 온 다음에 금요일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청소년부 이 악기 하면서 찬양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갖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회예요. 딱 그 비전 트립에 가서 그 집시, 그 못 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중국 갔다 왔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중국이 그 못 사는 나라를 가보더니 한국이 살만한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공항에 딱 내리고 야 진짜 우리나라 잘 산다. 왜냐면 정말 못 사는 나라를 가보고 오면 그게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번 갔다 온 그게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고요. 어떤 한 친구는 그 밴쿠버에 갔다가 영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밴쿠버 갔다가 부모님한테 때를 써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갖고 대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진짜 영어를 못했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진짜 못했어요. 얘는 진짜 어떻게 발음이 1960년대 발음이냐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문과를 갔는데 성적을 받았는데요. 몇 점을 받았냐면 4.0 만점에 모든 전과목 4.0. 그것도 경북대면 대구에서 아주 좋은 대학이거든요. 경북대에서 영문과인데 4.0 만점에 4.0을 맞은 거예요. 저는 진짜 얘를 영어부에서 만났을 때 얘는 영어를 포기해도 되는데 왜 자꾸만 예배에 나오지? 이랬는데 그 친구가 비전 트립 가고 1년 해외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고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제주도도 가자, 밴쿠버도 가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예배하러 가자, 야 이거 한번 하자, 이거 섬김하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이 만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는 다 잘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오랫동안 망했어요.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망해서 엄청나게 망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돌봐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오셨을 때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이유가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교회는 꼭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근데 주위의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저 집은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왜냐하면 그 시골 동네에 저희 누님 둘과 저만 대학을 다 갔어요. 저희 집안만 대학을 갔고 다른 집안에는 뭐 돈이 있던 뭐가 있던 대학을 잘 못 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는 대학을 가고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저 집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 키울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크로스로 내 열심으로만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 그 축복으로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로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서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이것을 놓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카이로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